대부분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연동해서 상반기 감사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하반기 감사 이렇게 분류해서 큰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열대지방 같은 데는 산모작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모작을 하기에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리농사를 안 짓는데 맥주감사주일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는 보리가 있으니까 그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기둥에 부어서 그 돌베개에 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맘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보리 감사를 하기에 적합한 때고요. 또 가을에는 모든 것을 추수하고 거둬들이기 때문에 추수감사하기에 적합합니다. 성경과 가장 잘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 맥주감사주일에 주님을 감사로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감사절기에 자기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대한 절기에 감사의 말씀으로 읽는 시편 136편을 보면 보리 때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함축해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에 감사하라,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파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넘어간다 또는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절기가 6월절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쌀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남게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자로 그 생명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바로의 계보를 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바로의 계보, 바로의 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장자들을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고 고역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장자를 끊으신 것은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주던 그 모든 고역을 바로 이 6월절 잔치를 통하여서 넘어가게 하셨다. 그 고통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고역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괴롭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들이 갖고 좌우지하는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숨에 의지하여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우리의 목숨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이 주장하게 되었다. 바로 이 생명은 누구시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래야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의 계보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장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장자에게 생명을 주신 유월절 잔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고 그 문설주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모두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속량되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귀하신 은총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여기는 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서 참으로 장자로서 들어가서 그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자권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장자, 고대 근동의 장자의 권리는 2배의 상속권을 받는다. 그 2배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자보다는 2배를 더 준다 이 뜻이거든요. 2배의 상속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2배의 상속권이 과연 무엇이냐? 차자에게는 하나만 주고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권을 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차자라고 생각해요. 차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땅에서 사는 보편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편적인 은혜, 하늘의 태양을 쬐고 바람을 맛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100년 동안 사는 보편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차자의 축복이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2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사람이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의 특권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는 영혼만 잘 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고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기억하세요. 나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2배의 상속권을 주시는데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상속권을 주신다. 코로나19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은 사랑을 알고 이거로 사람들이 각성하고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코로나19가 아니라 아픔을 겪은 만큼 대가를 치른 만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대가는 치른 만큼 보람이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에 개혁이 일어난다면 이 대가를 치른 것은 결코 헛된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이 사회를 밝게 해주고 교회를 갱신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이 유월절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특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배의 기업이 마음에 들면 이 두 배의 상속이 마음에 들면 내가 땅에서도 잘되는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속을 받는 이 두 배의 기업이 마음에 들면 박수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 저는 정말 예수 믿은 것이 너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느냐?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노벨상감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티끌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먼지보다도 부족한 나를, 티끌보다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물도 한번 면접해 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하는 거 간증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얼마나 감사하지. 아까도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묵상을 들으신 그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 걸 저는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힘들지만 내일을 기도하고 오늘 고통스럽지만 내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잘되게 하실 거야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하늘을 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은혜를 모두 받고 받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게 되었다는 이 특별한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별로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 준 것까지라도, 병든 사람을 찾아본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으로 상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 같으면 벌써 잊어버려야 될 것들,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셔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에서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이시다. 유월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맏아들, 당신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바로 그 맏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장자의 권리를 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늘의 상속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들에서 인도하기 위하여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시고 원수의 군대를 제압하시고 그 강한 팔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등에 업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예수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펴신 팔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 나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펴신 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펴신 팔로 그를 통해 업으시고 업어서 날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땅에 들어간 것은 걸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들고 가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신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견인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내 평생을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업혀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세상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세상을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 세상은 견딜만한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 세상은 참을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때에는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혀 갔을 때에는 그래도 세상은 견딜만 합니다. 세상은 참을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양팔 벌리신 십자가를 의지하십니까? 그 공로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공로를 의지하십니까? 주님의 등에 업힌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말고 포기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십자가에서 양팔 펴시고 그 백성을 등에 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자. 나를 업어 나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견인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합니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고대 신화에서는 홍해를 가리켜서 혼돈의 피바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는 혼돈의 피바다야 이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돈의 피바다에 여러 번 빠지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까? 우리가 혼돈의 피바다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막고 있고 옆으로 가자니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혼란스러운 홍해의 피바다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겪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니?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얹었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길이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혼란의 피바다의 앞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이지 않는 길을 짠 하고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오히려 신앙이 승격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이 왔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내는 절망에 빠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개련해지는 겁니다. 알곡이 그때는 어떡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날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날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날에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바로 이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혼란의 피바다를 갈라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혼란의 피바다를 끊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혼란의 피바다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혼란의 피바다를 잘라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홍해를 잘라내신 하나님, 그 바다를 쪼개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어.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 뭡니까? 영어로 패스. 통과하게 하셨다. 혼란의 피바다를 패스하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다. 전날에 죽음을 넘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우리가 겪는 시험의 홍해, 참으로 혼란의 피바다와 같은 이 홍의 바다를 죽음을 넘기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것도 넘기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과했지만 바로의 군대는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 가운데서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진다고 하는 말은 낙엽이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낙엽이 떨어진다. 주풍에 낙엽이 떨어지듯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홍해 바다를 같이 한번 통과해 보려고 들어온, 믿음 없이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주풍의 낙엽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의 홍해 바다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통과, 패스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홍해를 패스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절망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홍해를 패스하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패스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홍해를 패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감사주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패스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의 피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의 피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 이 광야 단어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면 메마른 곳, 황량한 곳,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곳, 삶에 소망이 없는 곳, 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미가 광야에 잔뜩 들어져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입이란 뜻, 입. 그러니까 입, 바로 이 광야는 입. 하나님의 입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그 모든 광야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입의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디에서? 입에서.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이라는 말 빼면 안 돼.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은 떡에 좌우되지만 인간이 목숨의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43년을 살아요. 광야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어느 때 갑자기 구름 기둥이 찾아오고 불 기둥이 와서 가 그러면 천막 뜯어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3년 동안 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없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다면 그들은 그냥 애초에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 43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43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의 산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4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기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광야를 이긴 겁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을 그 말씀 붙들고 광야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쓰림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 강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토라입니까?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법관이 될 수가 없을 만큼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견디게 하시고 광야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항상 갇혀 계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성막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욕심에는 맞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에는 참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결과가 성공인 것입니다. 결과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온역에 걸려 죽은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내 상식 충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상식은 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새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기 원하면, 새 사람이 살아나기 원하면 여러분, 인간의 광야, 정말 두 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의 광야를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오늘은 감사합시다. 또 내일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 강물을 통과하게 하셔요. 역시 홍해와 같은 방법으로 요단 강물, 죽음의 강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왕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통과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큰일 날 뻔했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함락시키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소문이 쫙 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소문이 쫙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왕들을 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큰 왕을 치셨다, 위대한 왕을 치셨다, 위대한 왕을 치셨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은 존귀한 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크게 생각하는 위대한 왕들,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경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경은 하나님의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 보나마나 성공 아닙니까? 보나마나 축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치하시기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통치하시기 원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자녀들을 통치하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악한 마귀의 위대한 왕을 죽여버리고 악한 마귀의 존귀한 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인들의 왕에 덩치가 큰 아주 그냥 해급의 왕들입니다. 그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돈도 기업에도 들어가겠지만 사업장도 기업 들어가겠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합시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잘 양육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데,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이 비천한 나에게,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먼지보다도 못하다고, 티끌만도 못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제 이름 석자를 정말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두 자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이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부를 때 영이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김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영이야 이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영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그 영이 아닌 내 영이를 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내 이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 비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이 작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가 아침밥 먹고 온 거 감사하고 또 점심밥 먹을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자. 먹을 것이 많아도 먹을 수 없는 병이 걸리면 못 먹는데 그래도 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것 없으면 못 먹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주시니 감사하고, 아이고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물 한 모금 마신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은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어린 양 유월절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장자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의 피바다를 가르시고 그 절망의 바다를 패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비천하지만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내 이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평생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